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9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 이스라엘에는 쇠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 농기구를 손볼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2절을 보면 전쟁에서의 기본 무기인 쇠로 된 칼과 방패 역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도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며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해서 사람 왕을 세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가진 무기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블레셋의 압박은 거셉니다. 그동안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받으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켰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왕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종종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손을 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있는 초라한 칼 한 자루, 방패 한 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와 나의 가정을 보호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셔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나의 왕이 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 부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이후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나의 능력이 내 삶을 지켰다고 착각할 때도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필요를 채우고 민생 안정, 사회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멈춰졌던 것들이 정상화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탁월한 실력과 바른 신념을 가진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유권자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역할을 책임있게 담당하게 하옵소서.